많은 분들이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화론을 주장하고 창조론을 이야기하는 기독교를 비과학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됩니다.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과 비슷한 순환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는 그 시작이 없으며 저절로 존재하게 되었고 그게 돌아가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과학 중에 엔트로피 법칙, 즉 연력학의 제2법칙에 의하면 에너지와 물질은 사용할 수 있는 형태, 또 질서 있고 값어치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하고 값어치 없는 그런 상태로 한 방향으로만 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과학 법칙에서 보면 진화론은 상충이 되는 겁니다. 또 그 연력학의 제1법칙에 또 의하면 어떤 형태의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뀔 수는 있지만 스스로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이론과도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또 저들 진화론자들은 우주는 한 번의 대폭발, 다시 말하면 빅뱅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큰 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생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전에 무엇이 어떻게 있었는지, 왜 폭발이 되었는지, 그 폭발로 어떻게 우주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계속해서 운항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또 진화론자들은 우연히 어떤 돌연변이에 의해서 지금과 같은 우주 생태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두껍게 옷을 끼어 입고도 추워서 쩔쩔매지만, 여러분들이 싱가포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또 태국 같은 데 가면 그들은 지금 반팔을 입고도 덥다고 힘들다고 땀을 흘리며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추운 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태양과 아주 멀다거나 또는 더운 지역이라 그래서 태양과 훨씬 가깝거나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우리 잘 압니다. 다만 태양빛이 얼마나 직각을 가지고 직접 비추느냐 아니면 사선으로 비추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직접 즉각적으로 비치는 데는 그것은 아주 더운 열대가 되는 거고, 또 그런가 하면 곁각으로 붙여지는 곳은 자연히 아주 추운 곳이 되는 겁니다. 저들의 말처럼 우주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폭발에 의해서 생성되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지구가 태양 쪽으로 몇 킬로만 더 가깝게 다가가서 궤도를 따라 돌게 되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었을 것이고, 거기에서 몇 킬로만 더 멀어져서 궤도를 따라 돌게 된다면 그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얼어 죽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굉장히 과학적인 것 같지만 저들도 뭐예요? 결국은 가설, 그랬을 것이라고 하는 가설을 믿고 그것을 인정하고 가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물질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생겼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맨 처음 첫 장 첫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생물이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목적을 두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진화론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아메바 같은 조그만 미생물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우연히 그게 고등동물이 되고 그리고 원숭이가 되고 거기서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사람으로 진화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성경은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과 내가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뜻을 두고 목적을 두고 특별하게 만드신 존재가 뭐라고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목적을 두고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특별하게 만든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최고의 걸작품은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동차, 우리 교회도 자동차 회사에 다니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자동차 하나를 만드는데 부품이 약 1만 3천 개가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의 몸을 만드는 데는 약 100조 개의 세포 조직이 필요하고 25개 조개의 적혈구가 필요하고 250억 개의 백혈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외에도 인간을 설명하기가 너무 많습니다. 또 하나 더 놀라운 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의 숫자가 약 70억이라 그럽니다. 70억 명이 있는데 이 손가락에, 엄지손가락의 지문이 똑같은 사람을 찾을 확률이 약 640억 분의 1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0억 중에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나는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화론을 믿게 되면요,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히틀러는 장애가 있는 사람, 또 유전적으로 진화가 덜 돼서 덜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그들은 우수한 사람들의 사는데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된다고 해서 죽여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백만 명을 실제로 죽였어요. 그리고도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탈린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의 원조격인 스탈린 같은 사람도 유물론에 의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1000만 명 이상을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도 보세요. 진화론에 물들어 있는 요즘 세대, 저들에게서 인간의 존엄성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들은 인간도 그저 물질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즘 젊은이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을 저리 비껴가 앉아, 야, 송장 치워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을 인간의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물건 중에, 그저 찍어낸 물건 중에 하나처럼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마음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쾌락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고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보면 키가 크든 작든, 피부색이 검든 희든, 장애가 있든 온전하든, 약하든 강하든, 지적으로 뛰어나든 아니든 간에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저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하고 그의 뜻대로 목적을 두고 특별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을 본래에 있는 헬라어로 본래 나와 있는 단어를 좀 깊이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작품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특별한 걸작품인데 아직 다 완성된 완성품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고 있는, 아직도 공사 중인 작품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내 환경과 처지, 상황,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나를 빚어가시고 다듬어가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0절에 오늘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선한 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나를 그냥 만들어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선한 일, 꼭 필요한 일을 감당할 필요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세상에서 하나도 필요 없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게 장애가 있든 연약하든 키가 작든 못 배웠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작품을, 우리가 요즘 네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뭐예요? 눈썹 없는 여자, 모나리자. 그 그림이 여러분 값으로 환산이 안 되잖아요. 수백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그림, 이 송탄 부대 앞에 가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그려놨는데 내가 볼 때는 더 못 그렸다는 생각 안 들어요. 아니요, 더 잘 그렸어. 그런데 그거 100불도 안 줘요. 왜 그래요? 그림을, 문제는 누가 그렸느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천지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너는 내 거!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도장 찍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요, 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보면 샬롯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샬롯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 빌리 그레함 기념도서관이 있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기념도서관이 있는데 그곳에, 그 정원에 보면 그 2007년 6월 14일 날 소천한 룻 그레함,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 사모님의 묘지가 있는데 그 소박한 작은 묘지에 비석이 하나 있고 비석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비문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공사 끝. 그동안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멋지다,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룻 그레함 여사는 자기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아직 공사 중인 그 삶 속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인내하며 기다려 주었던 남편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이제 자기가 죽음으로 공사가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남편, 아내, 친구들, 이웃들, 목장 식구들 보면서 답답했을 텐데 아직 공사 안 끝났다고 주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보면 뭐예요? 도로에다가 공사 중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잖아요. 아니면 기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이걸 알고 나면 우리는 내 모습, 이 모습, 이 모양, 이 꼴 때문에 주눅들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 공사 중인 이웃을 보면서 형편없고 상처 주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무시하고 비난하고 불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특별한 걸작품이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공사 중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인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참담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다 망고졌어요. 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심하면 저거 사람 아니다, 짐승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졌고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왜 이렇게 망고지고 이렇게 깨어져서 우리를 참담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뭐했다? 죽었던 너희 그랬어요. 여기서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허물이라고 하는 건 죄를 의미하는데, 우리 잘못한 것 중에서 그 허물이라고 말한 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담을 넘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출입금지라고 써있는 팻말이 있는데 그 출입금지 구역을 들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죄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것 잘못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관역, 즉 목표를 향해서 쏘았는데, 화살을 쏘았는데 명중시키지 못하고 빗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아멘? 해야 할 일을 못했다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여기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담의 피를 받은 우리 모든 인간이,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죄의 피를 받은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 즉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에 대한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허물과 죄가, 성경은 말하기를 죄의 싹슨,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했고, 죄의 싹슨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허물과 죄로 뭐였다? 죽을 것이다? 죽었던 너희 그랬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죽었다고 그랬는데 이 말은 뭘 의미해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할 때는 종종 분리 또는 관계, 단절 이런 걸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가 뭐였다?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이상 오늘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그런 모습, 그것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뭐였다?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보면 예쁘게 꽃꽂이가 되어 있어요. 우리 신정국 집사님 매주 이렇게 해서 헌신하는데 예쁜 꽃꽂이에요. 여기 있는 이 예쁜 꽃, 또 나무 가지, 이런 것들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함정 없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살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보세요. 아주 예쁘고 싱싱하고, 그렇지만 이 꽃나무, 또 나무 가지들 옆에 해놓은 것들은 그 나무에서, 그 꽃줄기에서 잘려주는 순간 뭐였어요? 죽었어요. 분리되는 순간 죽은 거라고요. 다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며칠 또는 한 주 싱싱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쓰레기통에 버릴 거라고요. 그리고 불태울 거라고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추리를 해놨지만 요즘은 이렇게 만들어진 걸로 하지만, 옛날에는 뭐예요? 예쁜 나무 찜 해놓고 잘라다가 화분에 담고 흙으로 묻고 알록달록한 천 해가지고 뭐예요? 안 죽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은줄 금줄 치고 별도 달고 거기다가 무슨 뭐 예쁜 것들 다 온갖 것들을 걸고 치장을 했어요. 그렇지만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시간이 좀 지나면 결국 그 나무는 죽은 나무잖아요. 잘린 순간. 그래서 그건 결국은 쓰레기통에 가서 불태워지는 걸 우리는 경험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00년, 어떤 사람은 80년, 70년, 50년 지나고 나면 결국은 어디 가요? 영적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그 영적 쓰레기통이 성경은 지옥이라고 가르치는데 불태워지고 심판받고 끝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으로 죄와 허물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세 가지를 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오늘 여기 보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에게 세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세상의 지배를 받는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거센 물이 흘러도 그걸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떠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죄와 허물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세상에 흘러오는 탕류와 풍조를 거슬러 가지 못하고 뭐예요? 떠내려가면서 거기에 몸을 맡기고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2절에 계속 뭐라고 그러세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에 끌려다니면서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사건, 흉악한 사건, 짐승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배후에 보면 누가 있어요? 마귀의 역사가 배후에 있더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형극 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인형극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예쁘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뭐 넘어지기도 하고 돌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 다 보면 누가 맨 아래서 숨어서 사람들이 실로 뭐 하고 있어요? 조정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밑에서 실로 조정하는 대로 움직였던 것처럼, 히브리서에 말한 것처럼 죽음이 두려워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 인간들이 본심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가 원한 게 아니래. 나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별 수 없이 세상 풍조를 따라 흘러가게 되어 있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귀의 종노릇하며 끌려다니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3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 육체의 욕심 그래서요. 육체의 욕심이라는 말은 이 몸뚱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타락한 성품이 지배를 받는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 안에 타락한 성품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는 살게 되어 있어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풍조와 마귀 그리고 타락한 육체의 욕심의 지배를 받는 그들은 본심과 상관없이 망고져 버린 엉망이 된 작품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 주변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없는가요? 아니, 내 안에 여러분들이 우리 안을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담의 피를 받아서 오늘 죄 가운데 태어났고,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영적으로 죽어버려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멀어진 우리 인간은 별 수 없이 세상 풍조대로 마귀에 이끄는 대로 그리고 내 욕심을 따라서 엉망으로 살게 되어 있고, 그 모습은 완전히 뭐예요? 망고진 작품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4절 5절을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나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이 단어 앞에 헬라어의 성경에 보면 그러나가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but, God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나가 생략된, 그러나 우리는 본래 그렇게 되어서 희망이 없지만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 아멘? 우리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긍휼이라는 건 뭐예요? 마땅히, 당연히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은혜라는 건 뭐예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주어지는, 선물로 주어지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은혜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과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과 나를 다른 방법으로 대하신다는 게 오늘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보니까 그 하나님이 4절 하반절부터 5절에서도 말하기를 예수 안에서 우리를 뭐 했다 그랬어요? 살리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살리셨다. 여러분과 나를, 죽었던 여러분과 나를 예수님이 뭐 하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 우편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이제는 다스림을 받고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리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뭐 하면? 구원받았다는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회복되었다는 말이에요. 망고지고 깨어지고 엉망이 되어버린 이 작품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선물을 받게 되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새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고, 그래서 오늘 세상 풍조대로 흘러가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내 욕심을 따라 엉망으로 살다가 망고져버린 우리를, 우리 하나님이 긍휼과 그리고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시고? 살리시고,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죽게 만들었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 앞에 나오면 어떤 죄든지, 얼마나 큰 죄든지 흉악한 죄든지 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씻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세상을 다스리시다가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이 구원, 아까 구원은 어떻게 주어져요? 은혜로, 내 노력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를 오래 다녔고 착한 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뭘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거저주는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과 내게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실 때, 오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라는 말은 뭐예요?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받아들이면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구원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부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 문제, 여러분을 비참하게 하고 여러분을 망고뜨리고 여러분을 엉망이 되게 해서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게 했던 그 죄 문제를,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며 괴로워했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내어놓으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여러분과 내 죄를 씻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리십시오.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구세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 구원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됩니다. 오늘 천지를 지으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믿습니까?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아버지가 됐다면 이제 여러분은 무슨 죄든지 고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그분이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분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는다고 했으니까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 다시 되는 것입니다. 망가진, 깨어진, 엉망이 되어버린 여러분의 그 몸, 여러분이 이 몸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본래 모습대로 회복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으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하나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 안 계십니까? 짐승 같은 내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적이 없나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이 없나요? 오늘 여러분과 내 하나님이 본래 만드셨던 여러분과 내 모습이 그게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망가져버린 내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잘못과 허물과 죄를 고백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은 살아날 것입니다. 더 이상 죽어서 오늘 세상 풍조를 따라 흘러가고 더 이상 마귀의 종로를 타고 욕심을 따라 살고 그래서 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목사님, 나도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조용히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나오셨어도 괜찮고 교회 오래 안 다니셨어도 상관없고 성경 몰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나도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고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만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조용히 한번 손을 들어서, 누구 보는 사람 없습니다. 조용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러는데 혹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서 나도 그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려보고 싶습니다 하는 분 조용히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손을 들었거나 손을 들고 싶지만 그러고 싶지만 그런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고 손을 들지 못한 분 가운데 그러기를 원하는 분들은 저를 따라서 한 분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